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나요? 나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건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이용한 건 더 오래됐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예배 시간에도 광고를 돌렸고 기도 시간엔 기회를 달라고 협박하듯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걸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때가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고 계신 건 아닌지 제 간증을 통해 점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47살 김지연입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건 그냥 막연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다짐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눅눅하게 벽지를 타고 흘렀고 겨울엔 창문에서 얼음이 얼었죠.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월세 28만 원을 3달 밀려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날 엄마는 통장을 들고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줄을 섰고 저는 얼굴이 붓도록 울면서도 말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새긴 말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반드시 돈 많은 어른이 되겠다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을 때 저는 500원짜리 크림빵 하나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교복 속에 입던 운동복은 늘 한 벌뿐이라 매일 밤 손빨래를 해야 했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되니까.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해결했어요. 입학식 날엔 축하도 감동도 없이 앞으로 갚아야 할 돈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첫 알바비 78만 원을 받았을 땐 냉장고를 채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고픈 동생을 위해 과자 2봉지를 사들고 들어갔던 그날 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돈이 내 전부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을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보험회사 상담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처음엔 입도 잘 못 댔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집안에 돈은 없고 남들은 벌써 사회인이 되어 자리 잡아가는데 저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전화 150통씩 돌렸습니다. 목이 쉬고 손끝이 저려오고 욕을 먹어도 계속 걸었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계약을 해줬고 그걸 시작으로 차츰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7달이 지나자 제 통장에 찍힌 월급은 428만 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죠. 엄마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한우 한 근을 사들고 아버지 제삿날에 처음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 무렵 팀에서 제일 친했던 선배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커피를 사줬고 웃으면서 말했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일주일 뒤 그 언니가 팀원들 대부분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고객 리스트, 계약서, 단톡방 다 그 언니 손에 넘어갔어요. 본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구두 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수료는 끊기고 카드값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제 통장 잔액은 4만 3천 원이었고 전기요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라면 봉지를 들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럽 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고지서를 정리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고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저에겐 또 하나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제 과거를 모르고 제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만 잘 키우고 사업만 잘 풀리면 이민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일은 못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 한 명이 한국 화장품이나 유아용품을 대신 사다 주면 수익이 생긴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대리구매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한 손엔 스마트폰, 다른 손으론 젖병을 들고 주문을 확인했어요. 박스를 싸고 송장을 붙이고 새벽마다 택배를 붙이러 뛰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엿새는 그렇게 일에 매달렸죠. 처음 석 달은 고작해야 20만 원 남짓 벌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올랐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월 순이익이 280만 원까지 찍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보험료도 내고 아이 기저귀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마치 내 존재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자매 한 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얼굴도 익숙했고 늘 찬양팀에서 봉사하던 분이었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고 바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자매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돈도 잃었고 믿음도 무너졌고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였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결국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돈이 최고라는 확신만 남았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이 났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매출이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수유 시간에도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광고 문구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은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도 대충 때우고 샤워도 건너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시리고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서는 안구건조증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가 저릿저릿했는데 검사 결과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알람 소리에 중독됐던 거죠. 아이들은 점점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특히 첫째는 8살이었는데 하루는 제 핸드폰을 확 낚아채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이랑만 놀지 자기들하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이의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힘들어도 돈을 벌어야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학교를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살이 심하게 왔습니다. 열은 오르고 온몸이 뻣뻣해졌는데도 저는 누워서도 핸드폰을 붙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 퀭한 얼굴, 부은 손목. 그 모습은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여인도 아닌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인간 하나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단 채팅창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요. 그 시기엔 교회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 집중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저는 자꾸 핸드폰 알림에 눈이 갔고 찬양보다는 고객 응답이 더 급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도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이 이상했지만 그러면서도 당연하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교제 시간에는 조용히 다단계 홍보 문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땐 대리 구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큰 수익을 위해 다단계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팀원들을 교육하고 새벽에는 제품을 포장하고 낮에는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 식사는 컵라면 하나로 해결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 고생 끝에 월 수익이 4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욕심이 생겼습니다. 파트너를 늘리고 조직을 키우면 나도 언젠가는 성공한 상사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생긴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점점 작아졌고 기도는 습관이 아닌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타이틀만 남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면 더 벌게 해주시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허리는 쑤셨지만 다음 주면 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기대에 버텼죠. 그런데 다음 날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VIP 고객 6명이 한꺼번에 탈퇴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품이 잘못 배송됐다는 항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믿고 맡겼던 파트너가 실수로 엉뚱한 제품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선 신뢰가 무너졌고 단체방은 곧 조용해졌습니다. 3,000명 넘게 모아놓은 쇼핑몰 채팅방은 일주일 만에 유령방이 됐습니다. 수입은 급격히 떨어졌고 계좌 잔고는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기요금, 카드 대금, 보험료까지 밀려서 고지서만 5장이 책상에 쌓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숨이 막혀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한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매님, 이 구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링크를 눌러보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 그건 바로 나였어요. 내가 사랑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도하면서도 돈을 달라고만 했고 예배 시간에도 수익을 계산했고 사람을 볼 때도 이익이 될지만 따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돈이 내 진짜 신이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근심에 찔려 있었고 믿음은 이미 한참 전에 저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픈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던 날도, 아이 눈빛을 외면하면서 돈 벌러 간다는 말로 핑계 대던 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셨던 순간이었는데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찌르고 있었네요.
제가 제 손으로 믿음을 떠났고 제가 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목표도 계획도 말도 없이 그저 무너진 마음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광고도 멈췄고 주문도 중단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은 자꾸만 밀려왔지만 한편으론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거실 창문을 열었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요하고 따뜻하게 들린 건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침 해가 뜨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남편의 한숨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걸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죠.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했어요. 예배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렸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장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제 삶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제 제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핸드폰을 다시 켜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방으로 조용히 갔고 문을 열어보니 두 아이가 등을 맞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소중한 걸 뒤로한 채 살아왔을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재산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단했습니다. 다단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로요. 이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다단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한 그날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파트너들과 단체방을 정리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금껏 제 삶을 가득 채웠던 숫자, 수익, 조회수, 리액션들이 사라지자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불안도 밀려왔죠. 내가 이걸 그만두고 나면 진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남편의 수입도 여전히 일정하지 않았고 전업 육아만 하기엔 아이 둘을 키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정말 괜찮겠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모르겠어. 근데 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그 결정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겁이 덜 났어요. 처음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저는 핸드폰을 꺼둔 채 성경을 펼쳤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금까지 저는 내 통장만, 내 사업만, 내 이름만 지키려고 했지. 정작 제 마음은 온통 찢긴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별거 없는 반찬이었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엔 핸드폰 안 봐서 좋아. 우리랑 같이 놀아줘서 좋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하고 남편 일도 들쑥날쑥입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걱정이고 대출이자는 여전히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내가 다시 붙잡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조금씩 제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웃음이, 남편의 눈빛이,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 마음이 덜 무겁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장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문제에 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저의 평안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지 못해서 실패한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돌아온 걸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통장 잔고는 얇고 고민은 많고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덜 외롭고 덜 두렵습니다. 이건 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게 이제는 진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